할렐루야는 힘차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저는 그 가사에서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보를 받으실 때 안에 카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하람제를 10월 26일 날 오후 2시에 하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교단 전체를 일괄적으로 만드는 배너라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사정상 오후 2시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초청할 영혼을 작성하는 카드가 아니라 이거는 요령과 선별 기준을 여기에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족관계, 이웃, 지역, 친구분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기도하며 2주 동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2주 후에 카드 작성 카드는 저 로비에 있습니다. 그 카드를 작성을 해서 반은 절취해서 교회 내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비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쓰는 카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10주 동안은 구역 예배의 모든 말씀은 여기에 준한 그런 성경 말씀으로 매주 주부에 강구가 이렇게 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역 인도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되기 전에 금요일 날 하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걸 인도하는 방식을 재차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구역 연합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면은 시연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도할지에 대해서 재차 한번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정순 준사님한테 개별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사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저는 3주에 걸쳐서 나를 찾았어라는 큰 주제 아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는 좌표라는 설교입니다. 이 좌표라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할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드셔서 쓰임이 있으셔서 내게 이끄시는 곳이 있는 거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찍어준 그 좌표, 위도와 경도의 그 좌표에 들어갈 때 결국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그 정체성을 확신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요, 어떤 집은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나면 딸처럼 키우려고 하고,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나면 아들처럼 키우려고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살부터 10살, 7살 되기 전에 사실은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모가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무슨 아야? 너는 여자야?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여자를 남자처럼 남자를 여자처럼 그렇게 머리도 길게 하고 자꾸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 저는 좀 언짢아요. 머시매는 머시매처럼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냥 해병대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나이답게 커라 이렇게 해주고, 여자는 여자같이 그렇게 곱고 단장을 해서 그렇게 여자로서의 무기를 사용하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크도록 해야 되는데, 요때 정체성이 헷갈리면 내가 누구인가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가 굉장히 반대하는 그죠, 성정체성을 흔들어서 동성 부부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성의 정체성, 몸하고 이 정신하고가 다르게 되는 것은 어떤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여자인데 남자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수술하는 것은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집에서 애를 그렇게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키워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머시매는 머시매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 그죠, 이럴 거죠. 뚝. 남자는 눈물을 함부로 뿌리는 게 아니요. 남자는 딱 3번만 눌러야 돼. 부모가 죽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또 하나는 뭐죠? 애인이 죽었을 때. 3번만 눌러야 돼.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그리고 어디에 남자가 눈물을 보여? 그래가지고 눈물을 안 흘리죠. 우리는 꼭
속으로 사귀면서 막 전쟁터도 나가고 이랬는데 기집애처럼 키워나면 아무 때나 막 찔찔 짜고 요번에 보니까 막 장군들도 찔찔 짜고 무슨 놈의 전쟁을 하겠냐고 그래갖고 사나이답게 키우고 여자는 또 여자가 막 그렇게 싸움 박질하고 이중격퇴 나오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여자는 여성스럽게 할렐루야 자기의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잘 커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혼란되면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정체성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자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지적한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아 내가 성도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고 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순간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독도법이에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 좀 드물어요. 독도법이 뭐냐면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독도법을 익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침반 대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면 강화 즉 뭐냐면 내가 가진 정체성이 역시 그랬구나 나는 사나이네 역시 그랬구나 나는 용사네 그러면서 강화되어 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이해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저 언덕을 넘어가라 산지를 정복해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찍으신 그 길을 독도법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지도에서 위치를 찾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강화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강해되는 거예요. 강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기술이 쌓이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대개 여기서 실패합니다. 대개 여기서 방황합니다. 대개 여기서 기웃거리고 누구를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누가 신령하다 뭐하다 하지 마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는 이 독도법을 익히자는 그게 묵상의 시간이고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는 내 마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또렷함이고 그래서 오늘 2주를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자와 이게 뭐지? 눈만 끄벅끄벅거리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독도법을 익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죽습니다.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법을 익히면 영적인 독도법을 익히면 내가 누구인지가 강화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설교 제목으로 잡은 거 뭐냐면 지행지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떤 길을 찾아가는 사람은요 주변의 산과 강과 돌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저는 군대에서 생존 훈련을 받을 때 나침반도 없고 지도가 없으면요 어느 쪽이 동쪽이 어느 쪽이 남쪽인지를 알아요. 뭘 보고 아시는지 압니까? 산의 나무 가지를 보면요 동쪽과 남쪽의 길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쪽이 남쪽이구나. 그래야 이제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시큰 고생해서 갔는데 적지로 들어간 거야. 그럼 죽은 거지 뭐. 영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지행지물을 잘 섭취해야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잘 가져가는데 내게 살아가는 환경 동안에 누구는 고아로 태어나고 누구는 부유지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각자 태어난 환경과 상황이 달라. 근데 그때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부잣집에 태어났지 않아서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야. 나는 흙수저야. 너는 금수저라. 그거 다 했지.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 치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잖아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허랑방탕하게 그냥 인생을 종칩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부모 원망하다 종치고 말아요. 근데요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게 주어진 지행지물을 그대로 받아들여. 왜 받아들이냐?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 코드를 읽어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그 안에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입증해내는 거예요. 기도원은 오늘 하나님께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이런 꼬라지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집안이 아닙니다. 아주 초라한 집안이고 적은 집안입니다. 그중에 제일 못난이 집안이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말하던 기도원이 어떻게 용사입니까?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용사라고 불러주는 정체성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주변의 모든 환경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요, 이 기드온에게 용사의 훈장을 누구도 근접할 넘사백, 넘지 못할 백을 만드는 그런 조건들이었던 거예요. 연약한 것도, 부족한 집안도, 그리고 작은 군대도 다 뭐냐면 기드온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용사로 만드는 길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의 치명적 단점은 현실 인지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가서 막 20일 작전 기도를 해서 기도를 영빨을 막 받았어. 그래가지고 은혜가 충만했는데 딱 내려오는데 앞에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 무리를 걸을 수 있겠다. 저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 보면 낚시하는 그 다이가 있잖아요. 그거 딱 써가지고 주여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발을 딱 내밀었어. 죄송합니다. 뭐 걸리적거리네. 발을 딱 내밀었는데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그렇겠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시오. 참 빠졌다 해도 문제고 걸었다 해도 문제잖아요. 폭탄하고 빠졌습니다. 내가 왜 빠지는 거지?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무리로. 여러분, 저도 교회가 부흥하는 비는 간단합니다. 제가 그냥 이어서 무리를 걸으면 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무리를 걸어가지고 인광교회 담임 목사님 무리를 건넌다. 베드로가 나왔다. 저 수로 위를 걸어서 건너갔다. 다음 주 소문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끝나지 뭐. 뭘 설교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까불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빠졌어요. 풍덩하고 빠진 거예요.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우리 조정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가라고 안 했는데 가서 빠진 거래요.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풍랑을 만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고 많이 주시어던 나를 오라소서 와라.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보이려고 걷다가 자빠지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극단적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이 현실과 계리와 지행지물을 몽땅 눈 감아버리고 마치 꽁이 천적을 만나면 머리를 바위 밑에다 탁 집어넣고 몸은 나와 있는데 난 아무것도 못 봤어. 그런다고 설계가 안 채갑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에 숨고 기도에 숨고 양식이 떨어졌어. 여기 누구한테 물어보고 정수호 청년 집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그럼 기도하면 양식을 하나님이 갖다 주십니까? 뭐 해야 돼요? 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루 굶었거나 이틀을 굶었거나 3월을 굶었거나 굶어 죽으세요 차라리. 그래가지고 누가 양식을 갖다 줬어. 그러면 이럽니다. 감사하다 소리 안 해요. 내가 기도해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네. 이런, 그 사람은 그냥 불쌍해서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보내줬다고 감사한 마음을 안 가져.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냥 온 거야. 나는 그걸 그냥 내가 더 기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양식을 보내달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기도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내가 일을 해서 양식을 벌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몸이 망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주여 이제 이대로 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양식을 주는 거지. 제 이야기가 너무 와닿아서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게 그게 뭐냐면 다 지행지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적은 딱 한 번입니다. 천지창조. 나머지는 다 보리떡 5개가 있었고, 그죠? 한 번 먹고 죽을 기름병과 가루가 있었고, 물 채울 항아리가 있었고, 물을 갖다 채우고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그걸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고요. 예수님도 그런 기적을 안 베풀었는데 현실은 눈 딱 감으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칼막스는 뭐라고 했냐면 종교는 아펜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통과 이런 것들을 그냥 눈 감고 나는 몰라 하고 막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도피처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죠? 성경 뭐라 그럽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일 안 하면서 그렇게 양식이 떨어져 가는 거를 하나님 내게 고난을 줬나 보다 그러지 마세요. 게을러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 왜 그러냐 보면요, 믿음이 좋다는 걸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현실을 적절히 무시하고 사는 것. 과연 이게 옳을까요? 과연 옳을까요? 교회는 왜 부도가 나는 겁니까? 미국에서 온 목사님하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 교회 건축을 해야 된대. 그래서 부산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가면서 봉수안에서, 근데 그 미국에서 목사님은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재정 대책을 어떻게 하고 대출은 무슨 담보로 내고 뭐 그렇게 쭉 궁리하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아이고 뭐 시끄럽고 그냥 부흥회 한번 해가지고 작정기도 시켜갖고 그리고 작정금 시켜서 그냥 그래가 제지리면 다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건축을 해왔다고.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말 같기도 한데, 그럼 물어봅시다. 교회가 부도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수도 없이 부도가 나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래가 신천지한테 팔아져 버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 평택의 감리교회 그 건물도 결국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도가 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하나님은 3가지를 책임지지 않는다. 첫째, 과욕하는 지갑을 책임지지 않아요. 둘째, 과식하는 위를 책임지지 않아. 아무리 믿음이 돼도 말 먹으면 위탈 납니다. 과로하는 몸을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죠? 몸을 혹사시키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이게 대자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지행지물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행지물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를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요, 제가 본문이 다 길어서 다 못 읽었는데,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이게 32,000명이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막겠다고 32,000명이 온 거예요. 적어요, 많아요? 적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이 숫자가 많으니까 겁먹은 놈은 다 돌아가라 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아이고 잘 됐네,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 근데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이 남았으면 이 10,000명도 턱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많다. 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물을 먹는데 물을 머리를 탁 쳐박고 꿀꺽꿀꺽꿀꺽꿀꺽 전화 마셔야지. 시원하다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남기고 그렇게 팍팍팍팍 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개가 핥는 것처럼 먹는 사람이 300명이고 나머지야. 대개는 뭐 이렇게 마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돌려보내? 이거 가지고 또 설교를 뭐 이렇게 주의력이 좋은 사람, 주의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물을 꿀꺽꿀꺽 마실까요? 여러분, 사자가 강에 가서 물을 마실 때는요, 주변을 안 살펴요. 그건 쥐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가 씩 오잖아요.
그럼 사자는요 악하고 붙어도 1대1로 이겨요. 버팔로가 이게 뭡니까? 그 퓨마 같은 이런 거는요 악어를 사냥합니다. 물 밖에 있다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악어를 물고 나와. 어이구 고기가 왔냐고 물어버리거든. 그리고 악어도 못 덤벼. 그런데 저 초식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뭐 얼룩말이든 뭐든 초식동물 그 작은 거 이런 거 뭐 뛰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가에 갈 때요 초긴장입니다. 그래가 쫄아가지고 물 한 번 마시고 쳐다보고 물 한 번 마시고 쳐다보고 물 한 번 마시고 쳐다보고 겁먹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뭐가 뿌시락하면 탁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힘없는 노인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걱정되는 사람은 관절이 안 좋아가서 꿇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물러내가지고 이렇게 헐타먹는 거예요. 저기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근데 겁먹지 않은 사람은요 야 누구야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고 기도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 뭐 붙으면 되지 뭐 하고 물을 막 먹었다. 이게 또 다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행 지물을 살펴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지행을 보면 또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이 미디안은요 정말 웃기게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골짜기에 진영을 펼쳤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요 그들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12절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진영은 골짜기에 펼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공격을 하면 기습을 당하기에 너무 좋은 거거든. 근데 왜 골짜기에다 진을 쳤을까요? 왜냐하면 야 쟤들 와봐야 우리한테 쪽수가 안 돼. 겁먹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있어 하고 골짜기에다 쫙 팬 거예요. 맨날 가서 양식 뺏어 먹고 맨날 가서 두드려 패고 왔는데 뭐 기도원이 누가 나왔다고 뭐 우리하고 될 것 같아? 야 이게 14만 5천 명이에요 우리가. 걔들 몇 명 병사를 낼 수 있겠어? 그렇게 할 자신감이 있으니까 골짜기에다가 그렇게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그 속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기도원한테 다 포기합니다. 야 너한테 내가 300명만 줄 거야. 그것도 약벌들 300명만 줄 거야. 그리고 저 골짜기로 내려가서 살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기도원이 뭘 봤어요? 해변의 모래 같은 낙타떼와 그리고 셀 수도 없는 그런 미단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형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자,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왜냐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에 비하면 저들은 거인들입니다. 현상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으로 봤어요. 맞습니다. 거인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일 만에 그 결단을 하고 들어갔으면 강약 40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현상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행 지문을 살피고 그걸 살피는 것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은 40년 강나 생활에서 뺑뺑이를 돌았다. 여기 뺑뺑이 도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이 두 사람에게 그 골짜기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거기서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기도는 하나님이 이끄셔서 골짜기에 있는 미디안과 그리고 너희가 함께하는 그 병사들의 상태와 그런 것들을 다 그대로 인지하도록 만들었다는, 이게 지행지문을 익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그대로를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는 그들이요, 한밤중에 이제 꿈을 꿔가지고 숭얼숭얼 이유도 근거도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기드온이 막 보리떡 하나가 들어오더니 우리가 막 박살났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만약에 평지에 있었다면 항아리 깨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렸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산 위에 있었다면 항아리 깨는 게 뭐 겁이 났겠어요. 근데 그들이 골짜기에 있는데, 골짜기는 양쪽 산맥이 이렇게 돼가지고 골짜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300명이라도요 양쪽으로 나눠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겨가지고 항아리를 깨고 양각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기 시작하면요, 밤중에 이게 서로 하우링을 먹는 겁니다. 야호 하면 호호호 하는 것을 한 명이 외쳐도 100명이 외치는 것처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병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기습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잡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행지문을 준 것들이요,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물리치면 그 다음에 그 동네는 댐빌 놈이 없어요. 10,000명 들어가면 100만도 물리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디안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팽정을 다 해버렸어. 근데 비성한 세력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덤비는 거지. 압도적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역사를 이 지행지물이 불리하지만 그 불리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근데 기드온을 위해서 기드온의 전과, 기드온의 영웅됨, 기드온의 용사됨, 기드온의 그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열악한 지행지물은 그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나 이거 인생에 참 불리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정체성을 이해 못할 때는 그냥 뺐다 갑니다. 그래서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나중에 하다 뭡니까? 조상을 원망하다가, 그저 배우자를 원망하다가, 그리고 자식을 원망하다가, 어떻게 내 속에서 네 같은 자식이 나오냐고, 저 자식 때문에 뭐 내가 되는 일이 없다, 막 그렇게 원망을 하다가 한 많은 인생을 마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행지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지행지물이라는 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나를 찾는 코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다가가게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래서 나와 지행지물은요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주변에 내게 있는 지행과 상황이라는 것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태어날 때 다 각기 다른 가정에 다른 상황 속에 태어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공평합니까? 안 하잖아요. 공평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공평하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상황이 그렇게 열악하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을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줬냐면 내게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보면 그 지행지물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게 여러 환경이 열악해.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자로 보셨구나. 남편이 좀 모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가지고 저 남편을 잘 보필하라고 그러고 기분이 좋아 나빠? 기분이 좋아야죠. 내가 더 능력이 많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많은 남편하고 능력이 많은 여자끼만 둘이 못 살아요. 맨날 피 터지게 싸우다가 끝나. 지행지물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게 그런 환경,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내가 선택한 거 빼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주어진 모든 지행지물을
자세히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자세히 보아야 슬프다. 제가 이거를 말을 좀 바꿔봤어요. 지행지문의 설교를 하면서 자세히 보아야 하나님이 보인다. 오래 보아야 더 잘 보인다. 너의 주변도 그렇다. 진짜입니다. 어떤 장애에 있는 아이가 소천을 했어요. 20살에.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장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딱 한 사람만 매우 슬퍼하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천사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얼마나 나를 위로했는지 모른다. 아무도 이해 못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행지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나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2단계까지 와야 됩니다. 좌표를 설정하고 독도법을 익히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적 상황들이 주어지죠. 그걸 믿음이라고 눈 감고 있지 마시고 눈 뜬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인간교회에 있어.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그 자리에 있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누구나 다 피하려고 하는, 근데 나만 딱 맞았더랬어요.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기를. 근데 그 사람이 자꾸 누구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전도 수시하는데 이렇게 너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옆에 와가지고 뭐야 그래 와가지고 뭔데 아니 너는 상관이 없고 근데 이 썰집에 선명한 사람은 안 와. 근데 이 사람이 내가 갈게, 그래 제발 너만은 아니기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왜 그 사람을,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모양,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그런 어떤 사람의 성격이 말투가 싫거나 다 있어. 그런데요, 그 사람을 피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만드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발전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렇게 사물을 이해해 보십시오.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한번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자, 독도법을 익힘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일에 순종함으로 강화된 그것을 통하여 이 지행지물을 인지할 때 기도원이 너는 용사다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누가 믿어줘요? 하나님과 기도원이 믿음이 되는 겁니까? 근데 그 기도원이 골짜기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300명이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나갈 때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그 미단의 군대가 쓰러질 때 기도원이 용사라는 것에 누가 토를 달 수 있습니까? 아무도 기도원이 용사된 것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뭐가 만들어진 거죠? 골짜기와 산백과 열악한 모든 지행지물이 인지할 때 그 속에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행지물은 나와 무관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거 잘 아는 이야기죠.
자, 3년 가뭄이 들어가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랍과 가부에게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요. 엘리야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 집에 먹을 거 있냐, 마실 물이 있냐, 그렇게 먹을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긴 있는데 양식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 아들하고 내가 한 끼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한 끼만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목사가 뺏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한 김이 손을 기도 은혜롭게 했는데 그거 저한테 줄래요? 아니면 애들하고 나눠 먹을래요? 그죠? 우리 같은 한 말고 한기미 집사님은 대답을 하는데 한기아 근사님은 이렇게 얼른 죽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봤더니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먹고 죽으나 그래 죽으나 그냥 그런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그걸 나루에 떡을 구워서 가져와라. 그러면 그 떡과 그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말씀을 듣고 받다 받쳤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뭄 내내 그 기름병이 채워지고 가루통에 채워지고 아멘을 하시고, 여러분도 땅둥이 땅봐야 합니까? 아멘 좀 해봐요. 네. 옆 사람한테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나중에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보리떡 5개가 있었고 물항아니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다 뭐가 있었어. 그걸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지행지물이에요. 여러분 옆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단지 내게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골리앗이 죽을 때 다윗의 물맷돌에 죽는데 왜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다윗은요 어릴 때 집에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물맷돌을 수도 없이 써봤어요. 근데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기가 잘 아는 것. 그게 뭐예요? 평상시에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물맷돌이에요.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기적 같지만요 다윗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내게 믿음이 있고 나는 수도 없이 물맷돌을 통해 던지는 훈련을 했고, 여러분 물맷돌이 얼마나 것 같아요? 이만한 것 같아요? 새 총알에 있는 총알 같습니까? 아닙니다. 야구공만 해요. 야구공만. 야구공보다 좀 커요. 실제로 박물관에서 보면 그렇더니까 그거 맞으면 죽을 것 같아요. 골리앗도 죽지 않겠습니까? 가죽 주문 이어가지고 이걸 돌렸다고 생각. 투포한데도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끈 하나를 탁 놓으면 이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돌려가지고 맞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양치면서 연습을 했어. 늑대를 쫓으려고. 늑대가 잡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갔죠. 즉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고 있는 그 상황, 아버지 양떼를 지키는 아들로서 물맷돌을 가지고 할 때 다윗이 내가 이거 하자고 태어났나? 양이나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골리앗 잡을 건데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아니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꼭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를 가르쳐 드릴게요. 요셉도 봐요. 감옥에 가면 감옥에서 열심히 해. 종살이면 종살이 열심히 해. 그래서 하나님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애들, 나는 중학교 가면 공부 잘할게. 택도 없는 소리. 중학교 가든 놀아. 중학교도 이러면 나 고등학교 가면 나 공부 잘할 거야. 나는 중학교 교육이 안 맞아. 고등학교가 그래도 안 돼. 그리고 대학 가면 잘할 거래. 대학 강의가 저한테 맞대. 대학을 못 가요. 대학을 못 가요. 가도 이상한 데 가. 그 맨날 그러나 사회생활은 잘할 거야.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지금 옆에 일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 좋은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휴, 풀이나 치라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은 풀을 쳐야 되는구나 하고 치다가 보면 뭐가 나와? 산삼을캐. 500년 묵은 산삼을캐. 그리고 이게 뭔지 몰라. 뽑아보니까 산삼이야. 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팔아가지고 또 그죠? 낼름 먹지 마시고 파세요. 팔아가지고 헌금해야지. 아멘 하신 분은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주변을 살펴보라 이거죠. 주변을 살펴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안 한다. 이 하나님은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요. 40년 동안 들고 다니는 지팡이. 근데 그걸 던져봐라 했더니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잡아라 했더니 또 지팡이가 돼. 그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딱 향하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탁 명하니까 반석에 물이 나요. 이 지팡이가 도대체 그 미디안 강에서 쭉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라고?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에 있는 걸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근데 그걸 알기 시작할 때 뭐예요? 아, 내가 주변이 열악하고 그 환경이 어쩐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33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웃었을 것 같아. 너 때문에 갈릴리 다시 가는 거야. 왜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거기서 만나리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그걸 간 거지. 그래 가가지고 베드로가 뭐 논이 뭐하냐? 애들은 우리 고기 잡았잖아.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자고 나갔어. 그래 고기를 잡았더니 뭐 잡은 게 있나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찢어지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하고 제자들이 내려갈 때 베드로는 못 따라가잖아. 예수님께 이 장면에 지금 무엇 때문에 그냥 부활하셨으면 제자들 예루살렘에 다 있는데 만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베드로 야를 치료하려고 베드로 사도를 치료하려고 굳이 갈릴리까지 갔어. 왜요?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남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행지물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죠?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마당에 있던 그 모닥불을 피워놓고 조반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섬세하게 그 지행지물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이미 이때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뭐가 있다? 지행지물을 이용하는 계획을 이미 염두에 뒀다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주는 배신하잖아요. 웃기고 너 때문에 야 갈릴리를 간다. 그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주어진 내가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모든 환경들은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알게 하고 나에게 결정적인 열매를 맺게 만드는 조건들이 그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요.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될 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행지물을 잘 이용해 보세요. 시작.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신묘막측하신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가정에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 태어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모든 환경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소년이 갖다 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와 남음이 있게 만드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열악한 그 환경 지행지물 속에서 더 큰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열매 맺도록 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사역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